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아이다. 손을 씻지 않는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미시나라든지 흔히 알고 있는 탈무드예요. 그때 탈무드에는 아주 조목조목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내용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신학이 말씀을 앞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신학은 말 그대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가설일 뿐이죠. 여기서 탈무드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인간의 가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십계명과 똑같은 범주에까지 올리는 것, 그것을 범했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이시죠. 십계명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허락한 부분이 있는데 인간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자기들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당신들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이 전통을 범하나요?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 장로들, 우리 서기관들의 말을 듣지 않소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를 어머니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하면서 예를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옛날에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뭐냐면은 지금도 우리가 월급을 딱 하면은 11조를 먼저 띱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손대지 않죠. 특히나 얘야 내가 아무리 지금 병에 났어도 그 11조는 건들지 말자 하면서 그 돈 자체를 엄청 귀하게 여깁니다. 장로들이 그것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라고 만들어 놓은 것 외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뭐 봉헌헌금이라든지 감사헌금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 거 사실 우리 전통이에요. 너희들이 쓰고 싶은 그것을 그렇게 빼어놓고 너희들이 결국 그것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교회에 저희가 봉사를 합니다. 이게 주객 전도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데 가끔은 교회의 소금이 되는 거에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 중요하지만 막 교회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서 사역해야 될 곳에서 못하고, 물론 저는 교역자가 됐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남아서 일을 해주면 저는 더 편하고 그것을 저는 장려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너무 지나치게는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사역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는 세상이에요. 네? 교회 가서 충전해 가서 세상에 퍼뜨리는 거지 교회에서 진 다 빼고 세상 나가서는 그냥 퍼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도 좀 그런 경향의 삶을 살았지만 교회 와서 진 다 빼버립니다. 그죠? 교회 와서 막 지쳐요. 그리고 밖에 나가갖고 나 교회 다니는 말도 잘 못해. 이것이 마치 고르반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 일 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제대로 공양도 못하고 그런 모습 가끔 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모습 좋아하실까? 아, 이거 되게 위험한 설교죠?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지만, 예. 8절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했던 말 중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중심. 겉모습보단 중심. 입술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교회 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담대히 안 하셔도 돼요. 고르반 같은 걸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오늘 아프신데 내가 예배에 나온다.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정말 내가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그럼 또 하나님 또 뭘 해도 예배야. 하나님 그래도 제가 너무 아버지 아프시니까 못 나가겠어요. 같이 예배하고 그래도 예배예요. 너무 막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꼭 나가 무슨 마음 품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무서워요. 쭉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너희가 지금 뭐 손 좀 씻는 거 그러면 씻겠죠 알아서. 그죠? 예수님께서 그 뭐 손 씻는 거 가지고 정죄하는 건 좀 오바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12절에 이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바리새인을 제자들은 되게 존경했어요. 왜냐면은 아직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 같은 분인데 뭔가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 모든 율법을 오신 분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는 상태인.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 말씀이 되게 고가웠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한테 그 말씀 한번 다시 해석해 주실 수 없는지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아해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먹었지만 이거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다른 제자들도 바리새인 자체에 대해서 그들의 학직을 인정했고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삶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죠.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얼마나 이거 파격적인 말씀인지.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벙찐 상황이었을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 7가지를 체크를 해놔보세요. 뭐 나쁜 것만 잔뜩 써여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뭔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의의가 우리에게 진정한 도덕적인 의의인 것 같고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그 악인들의 캐릭터는 뭔가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배신을 당합니다.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그럴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뭐 의로움이 뭐냐고? 너희 입으로 나오는 게,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정당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치다. 그것은 내 피로만 씻어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